출애굽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LA로 또 워싱턴으로 또 뉴저지로 또 뉴저지 마치고 또 LA와 그 집회까지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세계 현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복음 하나를 모르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구나.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복음의 충격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 워싱턴에서는 유대인이 제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바로 우리가 핍박하고 핍박이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유대인이.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유대인이 돌아와서 합숙받는 모습 보면서 진짜 멋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누구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언약으로 풀어주니까 이 유대인이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 깨닫지.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유엔 대사 부인이 깨닫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아는 건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10,000분의 1이나 내가 알고 있는지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복음은 위대하구나. 그 복음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복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어둠, 온 땅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품속에 사는 게 행복이지,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도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로 창세기 3장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냐 악이냐예요. 하나님 품속에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에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빛과 어둠을 누가 주관해요? 빛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낮과 밤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절 분명히 말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은 지배하실 수 있어요. 네? 어둠도 주관하시고 빛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이 10장에 전개가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인도할 믿음의 성도, 이런 제목 붙였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이게 진짜 교회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서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8번째, 9번째 재앙, 8번째 메뚜기의 재앙, 9번째 어둠의 재앙이에요. 9번째 어둠의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인 재앙입니다. 치욕. 10번째 재앙은 치명적이지만, 장자가 죽는 치명적이지만 9번째 재앙은 뭐냐면 치욕적인 재앙이에요. 왜 제가 치욕적인 재앙이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추앙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무슨 신일까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그래요. 라신. 태양신을 최고로 지금 추앙하는데 애굽의 태양신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데 태양이 어둠에 가려서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 맞죠? 태양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날고 뛰는 자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뭐 나라 아무리 정치가가 뭐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렇잖아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후임으로 최영우 씨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영우 씨 청와대까지 가갖고 메시지 받았어요. 다. 너 앞으로 내가 내 뒤에 네가 대통령이 해라. 그러니까 김영삼 씨 아들내미 현철이가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삼촌을 시킵니까? 하고 막 떼를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 나와갖고 며칠 뒤에 뇌를 꾹 또 하나님이 눌러버렸더니 지금까지 휠체어 타고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인생 사는 것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태양도 하나님은 어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잘된 건 잘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는다?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면 흑암으로 온 땅을 하나님이 덮어버리는데 태양도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둠의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요? 치욕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치욕 중에 진짜 치욕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그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냥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만 했는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랬어요. 이런 어둠으로 온 땅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으로 애굽은 덮었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빛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구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번 10가지 재앙의 메시지를 쭉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구나. 어떤 면에 여러분, 지구를 지금 하나님은 지렛대도 없이 돌리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 땅이 없어지는 날 와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날 와요. 그 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가끔 제가 지진 나는 현장의 동영상을 봐요. 불어 찾아서 봐요. 하나님 모른다? 그 지진을 나봐야 꼭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스천성 지진 날 때 하찮은 미물도 지진 날 걸 알고 개구리들이, 두꺼비들이 막 올라와서 이동하는데 쟤네들 왜 그러지? 그 다음날 지진 났어요. 스천성 지진 날 때 하늘에 칼라풀한 막 구름이 막 섬광석처럼 스천성 지진 10일 전에 떠올랐어요. 몰라요. 그 정도로 인생이 무지예요. 일본 쓰나미 몰려올 때 저 2000m, 아니 2000m가 아니라 몇 킬로예요? 한 바다 심해 깊은 곳에 사는 전기뱀장어가 있어요. 전기뱀장어는 바다 심해 보통 수십 킬로 밑에 그 심해에 살아요. 그런데 이 전기뱀장어가 죽어가지고 쓰나미 몰려올 때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심해에 사는데 왜 얘가 죽었을까? 거기서부터 지진 나는 현장을 지금 봤는데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인생은 무지합니다. 그런 무지한 가운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빛으로 구별하셔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 여러분 무지무지 많아요. 강단이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구별하셔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곧센 땅에 파리가 가득할 때 곧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에선 파리가 어떻게 했다? 없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했는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기준을 바로 못 잡고 여러분 언약의 무의미한 언약을 희미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 왜 실수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자기 교회 권사가 뭐 상담하러 방에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왜 왔니? 그랬더니 우리 장로 우리 친구 말로 그래요. 권사가 자기 남편 장로를 그래. 장로라는 놈이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하고 있다가 권사한테 그랬나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네 장로 하나님이 술 먹고 다니는 거 모르던데.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야, 술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리스도 밖에서 술 안 먹고 경건하다 그렇다고 너 술 안 먹었으니까 봐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할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저는 23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23절 본문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거주하는 이곳은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빛 가운데 거닐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모세가요 옛날 모세 아니에요. 당당하게 지금 바로 왕이 앞에 가서 협상하는 모세 보세요. 협상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거절해요. 네가 말하는 건 나 안 듣겠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10장 11절에 오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다 가지 말고 애들은 놔두고 짐승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고 창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가 협상을 해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리라.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창정만 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깨라 이거예요. 그때 모세가 no 합니다. 안 해요. 오늘 이제 24절부터 쭉 보면 이제 바로하고 모세의 내용을 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어둠으로 이제 덮어버리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되 짐승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 안 데려가면 뭐 먹고 살아요? 200만이 넘는 지금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뭘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거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말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래요.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말하는 거 보세요. 옛날 모세 아니라니까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모든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할 거다? 모든 재산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래요. 벌써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모세가 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옛날 쭈뼛거리는 모세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때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 죽을 것이다 이래요. 이때 모세도 한마디 받아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분명해요. 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넌 하나님 손에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야 멋있다. 말이 이 정도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까불어? 나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그래서 저는 복잡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너 지금 말 잘했어. 너 나 죽여버린다고? 좋다. 너 지금 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제 모세 박살나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내 손으로 너는 안 되겠구나. 너하고 협상이 안 된다. 너 하나님 손에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날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전하세요. 진짜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이걸 전해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사실은 이번 강의만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진짜 틈나는 대로 안식교 의사 2시간 차 몰고 와서 그 안식교 의사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오고, 좀 약한 사람들 가서 팀사역에서 도와주고, 강의 마치고 나면 진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을 붙잡고 1시간 반씩 막 팀사역 해주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왔어요. 저를 만나려고 저 LA에 있는데 엔세나다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이 유튜브로 계속 예배 드려요. 딸내미 데려왔더라고요. 미국 군인데 이 딸내미 데려와서 복음 듣고 영접시키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이게 다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몰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뿌렸어야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뿌려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도 전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빛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을 믿지 않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분을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분을 믿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는데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영적 무지라. 그때 요한이 증인으로 빛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참빛을 증거하는 요한이 나타나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요한이 지금 빛을 증언하러 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빛 되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그 정도로 영적인 무지라. 빛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잘 아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빛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 빛 되신 여러분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예전에 너희는 다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 된 거라. 빛의 자녀가 된 거라.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해요.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하지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대. 아니 어렵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제일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희미해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돼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빛의 자녀의 확신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만 각인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나머지는 끝나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빛의 자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붙잡을 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세요. 빛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하루의 시작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 마무리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았나?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좋은 걸 먹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찾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을 사실은 신경 안 써요.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뭐냐? 육신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얘기해요. 내가 어제도 나 연세 드신 분하고 통화하면서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제 건강이라 할 수 있냐고, 이제 뭐 나이가 뭐 하면서 이러시다. 그래서 지금 건강이 육신 건강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완전 빈사 상태라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금방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저보다 지금 한 4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소천 이렇게 떴어요. 그래 성남에 아는 후배한테 전화해갖고 야 어떻게 그 목사 소천했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호흡이 안 되더래.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호흡을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시켰는데 그냥 소생이 안 되고 그냥 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챙기세요. 육신 건강만 말고 영적 건강도.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건강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빛의 자녀의 축복 안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몇 년 살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육신적으로 지금 뭐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출발할 때 전날 참 한숨도 안 잤어요. 안 자고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고 비행기 타가지고 저녁 비행기 딱 타면서 0시 20분 비행기 타면서 한국 시간 딱 보니까 8시, 밤 8시더라. 그때 기내식도 안 먹고 있다가 그때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잠깐 이제 양치하고 쉬었다가 9시 반 딱 되더라고. 아,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고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지금 사역하고 어제 뭐 회의하고 RTC 미션위원회 회의하고 뭐 계속 하다가 오후 3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또 가서 합숙 가야 돼요. 그건 1년 스케줄 중에 짜여 있는 거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육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영적 건강은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제가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뭘 발견하자? 나를 발견해 보세요. 모세 같은 사명이 연결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모세의 사명이어야 돼요. 아, 최고의 메시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럼 모세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꼭 밑줄 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4절 보세요. 이래서 교회를 장로를 세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세가 불렀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장로들이 말해야 되는 건 맞죠? 아침도 되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좀 이따 뿌리려고 하다가 잠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걸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중직자를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모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23절 4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일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뭐 할 것이다? 모세가 혼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줄 믿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출애굽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당당해졌어요. 예전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예전 모세가 아니라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모세를 보면서 나의 사명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옷을 입으세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입고 확신 가지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처럼 확신 가지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에 속하지 않되 이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 깨닫고 달려가되 결론 모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들 장로들의 일과 함께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17주년을 맞이해야 돼요. 7월 달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래요? 원네스의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너 나가 아니라 하나로 만드시는 일에.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힘이 생겨요. 그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를 기획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하지 마세요. 선교를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조직이 앞으로 세워져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전도를 기획해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야, 그냥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지 마라. 제대로 그 사람이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현장에 황금어장을 찾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황금어장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황금어장이 또 있어요. 우리 기관들을 향한 황금어장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곳에 복음의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